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미국 교회들은 오늘을 프리덤 선데이로 지킵니다.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프리덤 주일로 지키는데, 미국인들에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ever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군가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값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용기와 결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가 기념일마다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런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고, 근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Freedom is never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Freedom is never free,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죄와 이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억눌려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정죄감으로, 수치감으로 얽매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데, 죄와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자유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덤 선데이를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 이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주시도록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 독립을 선포한 것은 1776년이었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에 찾아왔던 것은 400년이 넘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난 400년간, 특별히 지난 한 150년, 120년을 아메리칸 센츄리, 미국의 세기라, 미국이 정말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사람들은 좀 골목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며 평화와 질서를, 자유무역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미국의 세기라, 미국의 질서를 세계가 누리는 아메리칸 센츄리,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축복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미국의 모토가 있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안에 한 나라, 이 미국이 다시 한번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심령에서부터 이런 영적인 각성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 주일에 연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죽은 사람들, 부활로 되돌려 받았던 그 여인들의 케이스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헌신을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위해서 옥상에 그 선지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고 항상 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종에게만 하스피탈리티, 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봉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옥상 위에 방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면 옥탑방, 옥상 위에 거의 가건물 수준 작은 초라한 방을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지 순례를 가보거나 중동 지역에 이슬람권의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사실은, 이 해가 지면 옥상 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나 터키 같은 곳에 가면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옥상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옥상이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옥상에 방을 만든다는 것은 펜트하우스, 제일 좋은 장소에 방을 꾸려서 선지자에게 언제든지 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방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이런 헌신은 무엇보다도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믿음의 봉사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품고 그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일평생 봉사하도록 복음의 역사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던 것을 아는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품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봉사였는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항상 훨씬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을 불러라,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축복을 선포했는데, 여인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종에게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종에게 그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헌신을 보상하시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 봉사한 여종을 상 주시기 위해 축복의 상징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는, 또 이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안겨준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추수하는 들판에 아마 구경 나갔던 것 같은데, 일사병, 히트스트로크인지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어머니에게 업고 데려가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반나절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함의 증거로 태어난 아들, 이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져온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과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엄청난 믿음의 시련, 테스트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믿음의 시련, 이런 위기 앞에서 여인의 참된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옥상에 마련된 선지자의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이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내려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이나 집안 사람들에게 당분간은 알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 가정이 슬픔과 고통에 휩싸여서 요동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지금은 온 가정이 슬픔에 휩싸이고 통곡하며 조상집이 될 시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다.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을 신실함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표현할 시간이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다. 22절에 남편을 불러 말합니다. 종 한 사람과 나귀를 한 마리 보내시오.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에게 왜 선지자를 찾아가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는데 남편 앞에서 슬픈 내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요동함, 전혀 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슬픈 내색도 하지 않나?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시오? 초하루와 보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다 잘 될 겁니다. It will be alright.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의 원어를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한 말은 It will be well. 다 괜찮을 겁니다. 다 평안할 겁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온 가정에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평안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 옥상에 방을 마련하자고 남편에게 처음 제안을 할 때나 지금 이렇게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픔과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지금은 놀라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다.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는 이 슬픔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하늘이 열린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필요를 멀리 보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일찍 보고 멀리 보고 여보, 주의 종을 위해 옥상에 방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위해 우리 후원합시다. 가정의 위기를 만났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끝이 아니다. 갈멜산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멀리서 여인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 온다. 내려가서 마중 나가서 문안하라. How are you? 당신 평안하십니까? 남편은 평안하십니까? 아들은 평안하십니까? 네, 다 평안합니다.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okay?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의 아빠는 그 아들이 죽은 것도 모르는데 Everything is okay. 남편에게 밝히지 않고 게하시에게도 밝히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자기에게 선포해 주었던,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소망을 품었던, 그 소망을 품고 한 달, 두 달, 정말 배가 불러오르고 그 소망이 꽉 차서 애를 만삭이 되어 출산하고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직접 아뢰기까진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다 평안합니다. Everything is okay.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와서는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한 여인이 집에 방을 마련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잘 대접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운드리, 울타리를 정해둡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대접을 받지만 여인에게 말을 섞지 않습니다.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라.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극진정성을 다해 대접했는데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얘기가 있는지 물어봐라. 문 앞에 여인이 와서 듣는데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이 커뮤니티에 여기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 필요한 건 없습니다. 물러갑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여인에게 말해라.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덥석 잡으니까 게하시 이러면 안 된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뭔가 큰 슬픈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을 감지하는데 그 슬픈 사연이 무엇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의 종에게도 밝혀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인이 친히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 자기의 슬픈 사정을 친히 아뢰도록,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로 고하고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친히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 그 안타까운, 그 슬픈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걸 직접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공연히 가슴만 부풀렸다가 낙담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어 성경 번역에는 Don't get my hopes up, only to be disappointed. 네, 마음에 막 이렇게 꿈에 소망만 생겼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는 큰 실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마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남편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여인은 나는 아들은 못 얻나 보다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나는 아들 복은 없나 보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 봉사, 이 믿음의 봉사와 헌신을 드렸더니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상하시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으로 기쁨과 감사가 온 집안에 충만한,
이제 이 여인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 없는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봉양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생기면 남편이 죽어도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또 이 아들이 앞으로 꿈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아들,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시고 아직도 기적을 행하신다. 이 가정에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아마 온 집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슬픔과 실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동요하지 않고 슬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분하게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알리겠다. 선지자에게 달려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총을 베푸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엔 지금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Do it again. 주여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소서. Do it again. 주여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아들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아들이 죽었지만 Do it again.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Do it again. 다시 한번 행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소서. Do it again.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소서.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시합니다. 빨리 먼 길 떠날 채비라고. 영어 성경 보면 이 옷을 허리춤에 빨리 달릴 수 있게 허리띠 덩이어 매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수넴으로 달려가는데 길에서 누가 만나서 인사를 해도 말대꾸도 하지 말고 인사 받지도 말고 그냥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넴까지 먼 길을 엘리사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젊은이를 대신 보내는 것인데 게하시를 보내지만 자신의 믿음의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지팡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옵소서. Do it again. 하나님 다시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을 때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게하시를 보내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면 살아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31절 이하를 읽어보면 게하시가 달려가서 수넴 여인의 집에 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위기와 환난을 당했는데도 요동치 않고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 아뢰기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다. Do it again. 하나님 다시 은총을 베푸소서. 이 여인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게 되고 왜 아이가 깨어나지 않나? 게하시가 기도의 응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 열왕기하를 좀 더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고침받는데 예물을 보물을 가져와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보내는데 그 장군이 돌아가는데 그 뒤를 게하시가 몰래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몰래 따라가서 우리 선지자 특별히 쓸 일이 있으니까 금덩어리를 좀 돈을 좀 내시오. 돈을 받습니다. 재물을 받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받은 걸 재물을 감추고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야, 너 그 사람에게 재물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다 본 걸 모르냐? 그 사람에게서 떠난 문둥병이 4개 옮았다. 문둥병이 발병하는 사건이 게하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벌써 지팡이 가지고 수넴 여인 집에 달려갈 때 게하시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려는 대로 행동은 똑같이 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30절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자신과 동행하여 우리 집에 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기까지 나는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 친히 신방해 달라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낸다고 아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여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글쎄 한 2, 3년이 됐는지 자기 집에 선지자를 위한 처소를 준비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와 그 수종을 여러 번 대접하면서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다. 게하시 이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수넴 여인이, 이 영적 파수꾼이었던 하늘이 열린 이 여인이 센스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넴 여인은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친히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do it again,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온 교회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포도주 같은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소그룹 세판짜기,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그룹 세판짜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는 우리 모두가 2-3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것이다. 교회의 행정조직 어떤 구역에 내 이름 걸어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줄 2-3명의 기도의 동역자,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 2명, 3명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나도 누군가의 영혼의 지킴이가 되는 것. 그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펠로우십을 얻는 것. 그런데 서로를 위해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게하시처럼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서 길에 가면서 아무에게도 권한하지 말고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 놓을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해 달려갔는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하늘이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의 영혼 지킴이가 되려면 하늘이 열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영적 파수꾼이 되어 멀리 보고 먼저 보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나를 위해 누군가 매일 깨어서 기도해 줄 사람 2-3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받기만 합니까?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받기만 하려면
그건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빼놓지 않고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빼놓지 않고 그냥 주문외우듯이 주술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녀 호랑객교 남녀 주문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소통하는 영적 파수꾼, 개하시가 아니라 하늘이 열린 영적 파수꾼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자기 침대에 누인 아이를 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릴 때 했던 것처럼 이 아이 위에 엎드렸다 일어나고 엎드렸다 일어나고, 행동이 아니라 그게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혼을 돌려보내셔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며 깨어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라. 이 여인이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가 깨어나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땅바닥에 얼굴을 대며 경배하고 살아난 아이를 받아 안고 나아갑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나이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살아난 아들을 받기 위해 들어온 방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건 엘리사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셨군요. God, you did it again.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기적의 아들, 우리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었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게 하셨던 사건이나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얘기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의사는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이건 가망이 없다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우린 아뢰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족이, 온 구약 식구들이, 선교회에서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기적같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사들이 다 손 놓고 불가능하다고 집에 가세요. 가서 편안히 쉬시다가 가세요.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또는 가정에 왔지만 온 가족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의사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그래도 치료 받아보겠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술을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임 장모님, 우리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중 집사님, 하나님 이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방황하던 자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영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는 역사도
죽었던 아들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믿으십니까? 방황하던 아들, 하던 가족 식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중병,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종을 치유해 주세요, 생명의 연장을 주세요.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치유를 구했던 환우가 소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질병을 치료해 주셔도 20년, 30년, 50년 더 살다가 마지막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그 시신이 안장된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누이도 이미 무덤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얘기하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몇십 년 더 살다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나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오늘날도 선교지에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선교지에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병든 자가 고침받거나 정말 기적적인 부활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값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를 믿고 의지한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봉사를 하나님은 항상 보상하십니다. 수넴 여인이 무조건적인 감사와 믿음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 믿음을 보상하시는,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아들, 기적의 아들,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충만케 하시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만큼 실망, 충격, 슬픔이 크겠지만 여인은 지금은 요동할 때가 아니다, 놀라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왜? Do it again. 하나님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다시 행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do it again. 내가 과거에 구하지도 않았던 것, 바랄 수도 없었던 것, 그러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그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What the Lor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훨씬 더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하나님, do it again.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동역자 2-3명을 허락하시고 나도 그 2-3명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게하시처럼 행동은 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하늘이 열린 믿음의 사람,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을 감동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나도 하늘이 열린 영적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